오바다는 구약 39권의 성경 가운데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이루어졌고 21절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겨우 21절밖에 되지 않고 한 장밖에 없는 이 오바다서 그냥 다른 성경에 붙여서 부록으로 그냥 하지 굳이 한 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정경 말고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외경들이 있고 외경에 많은 분량의 그런 기록물이 있지만은 그런 책들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고 겨우 21구절밖에 되지 않고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오바다서가 성경에 포함된 것은 다른 외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지만은 겨우 한 장에 불과하고 21절에 불과한 이 오바다서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짧은 이 오바다서를 성경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짧다고 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는 누군지를 사실 이 오바다서에서는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오바다라 이름을 가진 사람은 12명이 등장하지만은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사실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의 배경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또 이 오바다서가 기록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기술하지 않았을까요? 인간 오바다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오바다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오바다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탐구하여서 계시해 주신 것을 명백하게 깨닫고 그러나 계시하지 않는 것은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경이 인도하는데 그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이 가지 않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그 길은 가지 않는 그것이 영혼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서는 이 기록의 대상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서 물론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록되어서 역사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곁에 이집트의 역사라든지 바벨론의 역사라든지 아수르의 역사라든지 그리스의 역사라든지 이런 본류는 이 메인스트림은 이 이스라엘이지만은 옆에 있는 부차적으로 열방의 역사들도 함께 기술을 합니다. 그것처럼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아모스라든지 호시아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선지서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은 주변에는 주변 나라와 제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서는 오직 한민족,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의 장래의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에 오는 이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서 17권 가운데에 이 오바다서의 특징이 바로 에돔족 속의 장차의 파멸,
하나님의 심판, 그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늘 와다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돔 민족,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이 야곱의 또 다른 이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이 후손이 에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 25장으로 올라갑니다. 25장에 올라가면은 이삭이 40에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래서 20년간 자녀를 잉태를 하지 못하다가 리브가가 60에 이제 이삭이 60에 아기를 가집니다. 그때 이 부인 리브가 뱃속에서 벌써 이 민족의 전쟁이, 이 형제 전쟁이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너의 뱃속에 두 형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장자권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닌 장자권이 이 둘째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보니 이 첫 번째 나온 이 아기가 에서지 않습니까? 에돔. 이게 무슨 뜻인 말인가? 붉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에 털이 많고 이 붉은색의 피부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기가 이제 쌍둥이가 둘째가 쑥 나오는데 이 첫째 아기가 나오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 둘째가 손을 이 첫 번째 아기 뒷발목을 꽉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 짓지 않습니까?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잡다든지 아니면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든지 아주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비하고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다는 그런 뜻으로 바뀌지만은 그래서 태어나고 출생부터 이 두 형제가 두 민족이 장차 큰 갈등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형의 이 배고픔 이것을 이용하여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멀어서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장자권을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부인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장자권을 받을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말씀했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요리를 해라. 이 말을 부인이 듣고 작은 아들 야곱과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동생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처갓집 외갓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이 에서가 동생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화해하도록 극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를 했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은 이후의 후손들끼리도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이제 지나가면서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땅을 통과하게 된 거죠. 이 에서의 땅, 에돔의 땅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겠습니다.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 만약 우물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물값도 우리가 드리고 양식이 필요해서 양식을 사 먹게 된다면 양식값도 주겠습니다. 우리가 길만 좀 비켜주시면 그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허락을 했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죠. 에돔의 왕이 군사를 몰고 와서 만약 너희들이 우리 지경을 넘어서면 전쟁을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에돔에게는 이 세일 땅, 이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 조상 야곱과 형제다. 형제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향을, 행진의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이 에돔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였던 이 에돔 민족을 오늘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이 계시 말씀을 오바댜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출애굽할 때 이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을 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10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들을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10절부터 14절이 이 에돔 민족이 파멸되어야 되는, 이들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의 형제인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포악이 문제가 이제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아갈 때에,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갈 때에 바로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을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금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약탈할 때에 이 에돔은 형제 백성을 도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그들 중에, 너도 바벨론 민족 가운데의 하나처럼 약탈에 참여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이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다는 뜻이죠. 그래, 형제가 파멸되어지고 형제가 멸망할 때 돕거나 구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파멸되어야 될 이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문으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서 유린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문 속으로 이 형제의 민족인 에돔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에돔은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왕궁을 파괴하고 그 속에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취했지 않습니까? 바로 약탈할 때에 이 형제 민족인 에돔도 함께 바벨론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물들을, 이것을 약탈에 오늘 참여하였음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로 뭔가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살육을 하니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도망을 가거나 숨죠, 그죠? 이것을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이 에돔 민족이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기는 거예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돔 민족의 파멸의 원인,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절에서는 이 말씀이 오바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오늘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 당신의 천사들을 온 이 에돔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뭘 주셨냐? 이 주변 나라들, 이 에돔의 주변 나라들에게 모두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에돔과 전쟁을 하자. 그래서 에돔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동을 하고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심령을 움직여서 바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에돔과 전쟁을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까지 1학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22장에 보면은 길랄 라못에 이제 아합이 올라가서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합 왕이 어떤 이 영토 야욕에 의한, 이 영토 수복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서 이제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전쟁으로 하는 것은 순수히 인간의 어떤 목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이 전쟁이 발동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에서 아합이 일으키는 전쟁, 아합이 일으키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자. 그리고 아합의 민족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것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영감받은 이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천상 회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알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지상에 지금 이 세계에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북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선이 형성됐고, 남쪽에는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국제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과 이 유대교 사이의 이 종교관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장래를 예측하지, 이 아합이 일으켰던 길랄 라못 전쟁처럼 천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큰 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큰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장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땅에 떨어져 죽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 수천 명이 죽는
전쟁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성경을 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것만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지, 그 천상의 근본적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에돔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뭔가요? 이제 에돔이 이제 축소가 돼가서 나라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열방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아주 작은 나라로 전락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돔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길래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느냐, 바로 이것이 3, 4절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이들이 마음이 교만한데, 이 교만에 대한 오늘 원인을 여기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여러분, 에돔, 이 에서가 날 때부터 몸이 이 붉은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 그러니까 이 사해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 광야 지역, 그 광야 지역은 땅이 흙이 아주 붉은색이요. 흙만 붉은 것이 아니라 산의 바위들이 아주 붉은색이요. 그래서 에돔, 이 에서가 붉은 땅과 붉은 바위에 그 민족들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주 해발이 높습니다. 그 바위가 1,500에서 1,800m 정도 높은 곳에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운데에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큰 이 높은 바위 산을 파가지고 그 안에 궁궐과 이 요새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벌립니다. 어떻게 이 높은 바위에 뚫고 왕궁을 만들고 이 성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바위가 우리나라로 친다면 설악산, 한라산 정도 높이의 엄청 높은 그 바위의 도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특히 이 페트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곡의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협곡을 통과해야 이 페트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할 경우에는 이 에돔을 지키는, 이 페트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 12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협곡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2명만 협곡을 지키고 있으면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이 자부심이 뭔가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에돔을 지금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1,500m, 1,800m 되는 엄청 높은 그 바위, 그 반석 위에 이 도시국가가 세워졌으니 그것을 어떻게 올라와서 그들을 잡아서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 성은 누구도 약탈할 수 없고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이 철옹성과 같고, 이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 이 성을 함락시킬 민족은 없다. 이런 자부심으로 이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원수 마귀들은 에덴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외부에 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니까,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 교만이 눈 뜨는지 아십니까? 망하고 나서, 모든 것을 잃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큰 환난을 당해서 그제서야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본질은 자신의 이 안목이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과 특별한 어떤 힘과 특별한 지위와 이것을 주목할 때에,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것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 이걸 가지지 못한 다른 공동체를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권사도 뽑고 안수집사도 뽑고 당회 장로도 뽑고 후보를 뽑으면, 선거를 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한동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안수를 받고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했던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뭔가 있는 거니까, 훌륭하게 잘 섬기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권사 후보를 이제 그분들과 함께 그 유명한 교회 가서 그 교회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목회 철학이 뭔지, 이제 이런 걸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때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한 팀이 갔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인도해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다 질려서 나오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얼마 후에 언론에 나왔죠. 여자 성도와 성적 문제로 그 교회를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아니,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잠시만 나눠봐도, 이야기만 잠시만 들어봐도, 아니,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러면서 곧 닥쳐올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이 당할 수치와 그 사람의 몰락이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언제 한다고요? 본인이 망했을 때, 본인이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와서야 그 교만에 눈을 뜨는 거야. 여러분, 이 에돔이 보세요. 다른 예루살렘이라든지 다른 민족에 찾아볼 수 없는 이 성의 이 탁월한 1500, 1800년에 이르는 이 바이산 위에 도시가 있으니 어느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겠습니까? 이 탁월한 지정학적 이 이점이 이들에게 교만이 된 거죠. 아무도 우리를 함락시킬 수 없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자부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바로 너 자신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하게 속이는 이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오늘 5절 6절에서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를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했는고?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여러분, 이 에돔이 장차 멸망할 비참함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시로 드는 것이 도둑이 너의 집에 쳐들어오거나 강도가 쳐들어오거나 혹시 포도원에 포도를 훔치러 왔다 할지라도
강도는 자기가 탐을 내는 좋아하는 그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포도원에 이 포도를 훔쳐놓은 이 사람 또한 포도를 따되 다 따가지 않고 보통 남겨주는데, 그런데 에서, 에돔, 너는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완전한 약탈을 당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에서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 에돔이 주변 나라와의 관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에돔과 동맹을 맺고 에돔과 친교를 맺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을 거죠. 그들이 원수가 되고 적이 돼서 이 에돔이 오히려 변경, 즉 국경까지 쫓겨가는 일이 있을 것이며, 너와 화목한 자들, 이 에돔 민족이 평화롭게 지내던 무역을 하거나 서로 돕는 공생과 상생의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있겠죠. 바로 그들이 이 에돔을 속여서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동맹을 맺거나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언약식을 하고 거기에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던 그러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바로 함정을 파서 이 에돔이 함정에 빠져서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망하고 파멸을 하고 배신을 하고 이런 일을 해도 이 에돔은 전혀 자신의 이 위기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것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가 원래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냥꾼이고 아주 거칠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에돔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때의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욥기를 이제 내일 모레 묵상 시작하겠지만은 대단한 철학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식물로부터 해가지고 이 우주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이 화두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친구 가운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 이 대만이 바로 어딘가 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안에, 우리로 친다면 경기도 안에 의왕이 있는 것처럼 이 에돔 안에 대만이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이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가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돔에 지혜 있는 자, 또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하겠다.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다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교육이 모든 국민을 다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다 똑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협동을 하거나 단결을 하거나 뭉치거나 이런 일이 다 똑똑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그러면 늘 논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까요? 분열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세워진 사람이 보면 만만한 거야. 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민이 똑똑하면은 사실 똑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에 환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소수의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고, 그리고 백성들이 소수의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 나라가 가장 이상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삼국지에 보세요. 삼국지에 보면 이 세 나라에 모두 다 왕 말고 누가 있습니까? 책사들이에요, 책사들이.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만약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한두 명만 있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였으니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나라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는지 바다로 빠지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파멸시키면서 하시는 심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돔 땅의 지혜자들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우둔한 어리석은 민족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 높은 바위 산 위에서 자신들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있고 하늘의 별과 겨룰 만한 그런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였지만은 오늘 이 에돔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 대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대장이 되셔서 이 에돔 민족을 파멸시키는 이 전쟁에 지휘관이 되겠다고 하시니 이 에돔이 어찌 여호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이 침공 앞에서 함께 휩쓸렸던 민족 에돔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돔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두고 환난을 주는 모든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이 파멸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오바댜서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배교로 이끌었던 이 악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 세력, 이들이 파멸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불륜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대상이든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에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에돔처럼 자기 스스로 높은 곳에서 위험과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구원, 이 자력구원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에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